인사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처소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오며 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께 내려놓고 또 주 앞에 부끄러운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 한 주간이 참으로 주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다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청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구하심은 더디하고 혼자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함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의 희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약한 것과 행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신앙에 겸손이 없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무시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힘든 일과 수많은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고
모든 일에 위협을 받지만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더욱 믿음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주님 손길 안 미친 곳 없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또 위로와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자 맡은 직분을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어 주께 크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감격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생활에서 응답받는 간증들이 많이 들리게 하옵소서. 때때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번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악해져가는 사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아니요 사람의 법으로도 아니며 오로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 사회와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든 형제 자매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와 체험으로 준비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송의 고백으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나 할렐루야 찬양대 보시면 우리 성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 많이 할 줄 몰랐는데 호산나 찬양대도 일부 예배 전후로 1시간씩 연습하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도 2부 예배 전후로 1시간씩 연습하고 거기에 다들 너무 수고들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중창팀 형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소독하는 날 되면은 소독하는 차가 골목골목 다니게 되고 동네 아이들은 하던 거 다 멈추고 그 차 따라서 동네 골목골목 다닙니다. 그 냄새에 맡는 게 그게 좋아서 오늘 같으면 기겁할 일이죠. 애들이 거기 쫓아가면.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아서 쫓아다녔고 어른들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그 냄새가 좀 특별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좀 우리의 인생에 좀 적용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불림을 받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비슷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쫓아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열심히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 마음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제1우선일 수도 있겠죠. 영광을 구하고 또 정치가들은 권세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위해서 온통 온 나라가 지금 관심이 많은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서 여자를 쫓아서 남자를 쫓아서 평생을 거기에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쫓아가지 못하죠. 다 쫓아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어떤 쫓아가는 것은 땅에서의 어느 정도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는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쫓아가다가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다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으로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지게 해줄 그 쫓아갈 일들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권면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침으로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주셨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신 것으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주신 말씀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려고 할 때에 저절로 그렇게 잘 되던가요? 내 의지로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됩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요 말씀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쫓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영원한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오늘 설교에 전부 다 합니다. 그만할까요 이제? 오늘 이 설교에 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 자체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될 때에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포용성이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 다양한 성분들, 다양한 직장들, 심지어 다양한 인종들 다 이렇게 모였는데도 그들이 서로 간에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모습들은 또 나오게 됩니다. 13장 우리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의 아마 대표적 지도자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은데 지도자들마저도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각자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다양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은 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같은 쪽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만 나랑 너랑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달라도 같은 뜻을 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 보면은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같은 쪽을 향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과 3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을 의지한다, 그래서 무조건 쉬운 것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폭적으로 의지해야만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성격 출신의 사람들이었지만서도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가는데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에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 금식 기도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없죠. 나 지금 며칠째 금식이야. 뭐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단식 투쟁하고 머리 깎고 이래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죠.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알리려고, 자기 뜻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금식은 뭐 우리가 뭐 혹시 다이어트 하거나 체중을 줄이려고 금식하는 분들도 뭐 간헐적 단식이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건 물론 아니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금식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어야 되는데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도 불사하고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치장을 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고 거기에 내 자랑을 하고 거기에 뭐 성공담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가장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필요마저도 그냥 부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이게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그렇게 티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 안 합니까? 그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 다양한 뭐 특징 또는 다양한 지식, 다양한 정치적 이념, 다양한 뭐 삶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이 전부 다 자기 소리를 내 가지고는 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겠습니다.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나요? 혹시 자존심 상하고 내 성질 건드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뭐 내 이권 문제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놓고 뭐 기도도 안 한다면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다 내려놓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따로 내 생활 따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한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이 같은 마음으로 나간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때때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요구를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수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아마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와 내적인 어떤 소명을 받고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우리 그런 금식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성령께서 결국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보내라, 안수해서 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서 막 정말 서로 화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은사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을 다소에서 모셔와서 함께 둘이서 목회를 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겨우. 그리고 이 1년 동안에 교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막 이제 재미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게 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근데 이 교회의 두 지도자를 전부 다 선교사를 다 보내가지고 이 교회는 어떡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다가는 교회 그럼 누가 와서 또 목회를 하고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안디옥 교회가 볼 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그것마저 주님께 성령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겠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기꺼이 보냅니다. 기꺼이 보냅니다.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금식하며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또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우리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 일을 이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성령을 쫓아간다고 늘 자주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앞으로 그럼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염려 때문에 그렇게 썩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 또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나간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일도 주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그 다음의 일은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말 그대로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건 포기하고 이제 우리 끝났어 그냥 무조건 나 이제는 해산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이후의 일도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 앞에 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내려놓는 이게 내려놓는 거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저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고통당하고 있으니 건져내라. 그럴 때 모세가 딱 보니까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그래 가라니까 가서 인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오라 한다고 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나는 입이 얼마나 둔한 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온갖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묻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고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초장부터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다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일단 명령을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해 내가 설사 간다 한들 일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 머릿속 계산 속으로 집어넣고 허락이 될 때만 오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불안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거든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결과 맡기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꺼번에 다 얘기해줘도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것이 많으나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다 말해줘도 너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사고방식과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두고 그때 상황 따라서 계속해서 심지어 관원들한테 사로잡혀 갈 때 무슨 말을 할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가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지도 가르쳐 주시리라. 그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계획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에 딱 이해가 될 때 이렇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 방법, 사고방식, 세계관 거기에 딱 가둬놓고 여기 맞으면 하나님 뜻이 오케이, 아니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그걸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 성령의 뜻이 뭔데요? 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모습이면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가장 주된 성령의 뜻이 있고, 또한 성경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나갈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뜻을 몰라서 성령을 못 쫓아간다,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나가는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실패로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계산은 삐뚤어진 계산 많습니다. 우리 내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내일은 내일의 계획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당연하겠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람이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명령을 따라 보냈고, 두 사람도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갔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날 인도하시는 대로 배 타고 움직이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존귀한 이 집안 이름입니다. 파울로스라는 말은 이 가문의 이름인데 좀 급수가 높은 이제 그런 이름이죠. 근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쨌든 그 동네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게 정말 진리라면 나도 따라가야지 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또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총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죠? 그 사람이 제일 대장이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대사로 오신, 한국 대사로 오신 그 분이 계십니다. 장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참 신실합니다. 참 신실합니다. 한국인들 심지어 영사 문제 하나만 생겨도, 비자 문제 생겨도 대사가 직접 이스라엘 내무성까지 쫓아가는 막 그럴 정도의 정말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예배는 물론 잘 드리고, 이분은 나중에 미국 대사까지 나갔습니다. 그다음 이 장차관으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이스라엘 대사들 보통 2년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사로 있을 동안에 대사관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한인교회 나오는 걸 봤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막 보스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또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도 많고 안 믿던 사람도 믿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유력한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바예수라는 그러한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예, 바예수. 예. 근데 이 사람은 여지껏은 자기가 영향력이 있었고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총독도 자기 영향을 받게 했는데 이제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투, 시기 나오고 이래서 막 참소를 하는 거죠. 8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심각하게 책망을 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첫 선교 여행을 나가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과격한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네가 눈이 어두워서 당분간 보지 못할 거다. 사도 바울이 초장부터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는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권세를 얻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헤매다가 더듬다가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그가 안수하여 주매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비로소 보이게 되었더라. 지금 똑같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하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마술사는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은 믿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놀랍게, 그리고 총독은 아마 평생 동안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 전적으로 성령께 맡겨놓고 오늘 일단 주의 말씀을 따르고 보는 이제 그러한 삶은 주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내 계산 속에 넣고 내 계산 속에 있을 때 내가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부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에게 다 얘기해 주면 그 소화가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각 다르겠죠. 이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실패자로, 아니면은 미적지근한 신앙인으로, 아니면은 별로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아니면은 인생 마칠 때 내가 정말로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더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살고 싶겠죠. 아니면 미적지근하게 그냥 그러그러 하다가 교회는 다녔어 이러고 그냥 인생 마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을 겁니다. 모든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니까요. 한 가지를 쫓아갈 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죠. 그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을 쫓아가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삶도 미적지근해지고 굉장히 후회가 많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게 되었는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므로 아주 유명해진 분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분이 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출판을 하기를 권유를 받아서 두 번째 책을 냈는 것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자기가 실패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한 토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내 맘대로 주일이라는 이제 그런 내 맘대로 주의라는 그러한 한 몇 페이지의 글이 그 부분에 섞여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예전에 그 뭐 1991년쯤에 중국을 무전 여행을 갔는데 뭐 긴 날 동안 잡고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갈 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 사회주의 중국 국가에 내가 무전 여행을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꼭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갔고, 그 무전여행 기간 중에 거의 다 이렇게 열심히 잘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한 번만 남겨놓고 있을 때에 자기가 가는 그 계획이 이제 양자강을 따라서 쫓아 올라가다가 몇 군데를 보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비행장이 있는 도시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뭐 상하이에서 돌아오는 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 배 타고 이제 강을 따라 올라가다 옮기는 건데, 배표를 사러 가니까 배표가 토요일 표가 있고 월요일 아침 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약속대로 하려면은 이제 월요일 표를 사야죠. 주일날 지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월요일 표를 사가지고는 내가 계획한 스케줄대로 볼 곳을 다 못 보고 이제 돌아가야 될 이제 그럴 지경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멈칫멈칫하면서 표 사러 갔는데 결국은 토요일 표를 사가지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면서 그 지역 교회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일날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래 하는데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행을 억지로 이 고통 가운데 따라다니는데 주로 절간에 가거나 아니면 유교 사원을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만나서 별로 의미가 없는 여행이 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크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배를 떼면은 그 지역 보고 다시 돌아와서 배 타고 뭐 크루즈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배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배 뒤쪽에 앉아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목도 풀리고 입도 안 아프게 되고 이 일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선장이 뭐 그 양장을 맨날 그냥 운행을 하던 그 선장인데 좀 더 빨리 가려고 배를 좀 더 낮은 곳으로 물 깊이가 조금 낮은 곳으로 가다가 배가 땅에 턱 걸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 배가 다시 움직이게 돼가지고 그 배의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까지는 배가 묶인 시간이 16시간이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 도착해 보니까 월요일날 출발한 배하고 비슷하게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가 뭘 쫓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지 다시 자기는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는 이제 그러한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거기에 담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내 계산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뭐 적당히 조금 계시죠.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열심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될 땐 그것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맨날 빙글빙글 돌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그 길로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대로 성령을 쫓아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멋진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크게 칭찬 듣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거나 또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놀라운 인생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주 앞에 칭찬들을 그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우리의 어리석은 두뇌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거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과 고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진 변호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석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용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걸어가신 주님, 오직 주의 성령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데 함께 섬겨지고 쓰여지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온 성도들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수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주변에 혹시 조금 어려운 일이 이 코로나 관계에서 생기고 이럴 때는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늘 절제해서 또 그때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이런 귀한 존중하는 일들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든든하게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예배 이 광고 마친 이후에 곧바로 3,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다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차민정 청년이 신규 임명되었습니다. 일부 찬양대인데 우리 김남희 집사님이 그동안 수년간 수고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출산이 지금 곧 다가와서 지난주까지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산 이후에는 또 두 아이의 또 엄마가 되어서 또 한동안 기간 동안은 또 쉽지 않은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봉사는 제3남전도회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이원기 청년이신데 혹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원기 청년? 3부 예배 드리시나요? 등록했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김미정 권사님의 모친 고 김두엽 성도께서 부산 남교회입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또 우리 조문객들 또 격려하며 가서 또 예배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들은 김복자 성도, 또 송태연 권사님, 최경란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패송 부르고 바로 이어서 정기재직회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